겨울에도 문틈이 생기면 찬바람이 들어와서 감기가 걸립니다. 우리 인생사에 있어서 모두가 이 서로 간에 틈이 없다면 한 몸 한 마음이 되어서 통하지 아니할 것이 없이 다 통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목전에서 서로가 마주 얼굴을 하고 있지만은 서로가 개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무엇 때문에 서로가 개합이 안 되는가, 이 문제를 돌이켜서 자기 자신을 한번 들여다봐야만은 그에 대한 그 원인도 본인이 알 수 있고 그 원인을 알므로써 해결책이 나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자신이 막혀서 서로가 통하지 못하는, 개합이 되지 못하는 그 원인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무더운 날씨에 여러분이 여러 가지 만 가지 일을 다 제쳐놓고 오늘 이 자리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고 또 함께 자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전번에 조주 스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다가 이제 마쳤습니다만은 전번 조주 스님에 대한 그 문제를 다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주 스님이 이제 사방 포행을 하고 제방을 돌고 이렇게 돌아왔다고 이제 그 은사 스님이 부모님한테 말씀을 드리니까 한번 아드님이 출가해서 이렇게 제방을 잘 한번 돌고 이렇게 돌아왔으니 한번 와서 보는 게 어떠하오. 그러니까 부모들이 그 소식을 듣고 아주 기뻐합니다. 좋아서 야, 우리 모두 모여서 내일은 그 아들을 한번 보러 가자. 그래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 은사 스님이 조주한테, 제자한테, 상자한테 그럽니다. 이렇게 연락을 했으니 아마 보러 올 것이다. 그러니까 조주 스님이 그럽니다. 속지 내망은 무효욕이라. 속지는 우리 인간 세상 살아가는 이 자체가 속진입니다. 진이란 건 뭐이겠습니까? 진세, 진토, 예토, 재색, 식명수로 찌들고 찌들어서 서로가 아기다툼하고 싸움하는 이 속세가 그야말로 속진입니다. 절에 출가해서도 출가한 이곳이 권력이나 부귀나 명예를 추구하는 싸움하는 장으로 이루어진다면 여기가 어찌 출가지라고 보겠습니까? 똑같은 속진입니다. 이 세상은 속진인데 이 속진의 애망이라는 건 참 중요한 겁니다. 이게 간단히 설명해서 끝날 말이 아니라서 재차 제가 또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분명히 알아놔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주 스님은 한마디로 끊었습니다. 속진의 그 애착으로 애정으로 그 건물을 던지면은 고기가 잡혀오듯이 애정의 애정의 망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끝이 없다. 이거는 오늘은 서로가 은혜가 되고 내일은 서로가 부모 자식 연수도 될 수 있고 부모 형제 간에도 오늘은 좋았지만 내일 가면 서로 원수가 될 수도 있고 서로 은혜와 은수가 항상 교차해서 따라다니는 것이거든요.
따라다니는 이 애망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어져 나가지 끝날 날이 없는데, 나는 이미 그걸 다 버리고 출가한 사람인데 내가 또다시 그 애망에 얽혀서 부모님을 다시 봐야 할 일은 없다. 그랬을 때 전에도 제가 말씀드리다 말았지만은 어떤 스님이 출가해서 돈민증 때문에 안 갈 수 없으니까 본인이, 그것도 낮에는 못 가고 밤에 어스름한 캄캄한 밤에 떨어진 누더기에다가 땀에 절여져 가지고 땀 냄새는 푹푹 풍기고, 한마디로 말하면 거지지요. 그런 몸을 가지고 자기 형이 있는 본집에 찾아갔는데, 형이 그 동생을 앉혀놓고 눈물을 글썽이면서 측은한 마음으로, 아주 차분한 마음으로 들여다보면서, 아야, 넌 어찌 다른 사람들은 절에 가서 출가해가지고 주지가 돼가지고 난리던데, 돈도 벌어가지고 야 집에 땅도 몇 마디 사줬다 하더라. 너는 어떻게 출가를 해가지고 공부를 절에 가서 지냈길래 이래 거지같이 이런 몸을 가지고 이래 왔느냐. 서류 같은 거 내일 돈민증 하는 거 다 놔두고 아침에 혹시 나가다 동네 사람 보면 남사스러우니까 우사를 당한다. 동네 사람한테 내가 할 말을 못해. 그러니 부끄러우니 밤길로 아무도 몰래 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밥도 못 얻어먹고 본집에 갔다가 그리 서류를 모든 걸 해서 도장 찍어놓고 다시 밤길로 돌아서서 절로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본인이 선방에 와서 얘기를 해요. 내가 선방에 공부하러 다니다가 참 집에 갔더니 이렇게 나를 취급을 한다라. 이게 정말 안 당해본 사람은 모르죠. 직접 본인이 당한 사람이라 해야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본인이. 그래 와서 웁디다. 눈물 흘리며 울면서 스님들한테 얘기하는데 선방 스님들이 다 그 사람 말 듣고 울었습니다. 야, 정말 이것이 아니지 않느냐. 우리가 출가한 것이 어디 뭐 주지나 하고 무슨 뭐 날리고 다니고 하는 그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출가한 본의가. 출가한 본 뜻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 이 시대가 많이 바뀌고 시대에 따라서 또 가람을 수호해야 되고 하자면은 행정이나 또 밝아야 되고 현실의 감각에 맞아야 되고 이런 인물이 또 필요합니다. 그런데 행정을 하든 수행을 하든 출가한 본정신은 무너져서는 안 된다 이거지요. 본정신의 사상을 무너져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그것만큼은 분명히 서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출가한 사람의 가치를 알 수 있어요. 신라 고구려 백제에는요, 귀족의 아들이 아니면 출가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스님으로. 귀족의 아들, 참으로 명문대가의 귀족의 아들만 스님으로 받아줬습니다. 그것도 줄서가 있어도 다 안 받아줘서 못했지요. 2조 때 와서 배불 정책을 함으로써 불교를 갖다가 폄하해가지고 좋지 않게 만드는 거지요. 그러므로써 정신 문화가 무너졌고요. 오늘날 이 시대에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다고 하는 거, 남 잘 되는 꼴 못 보는 원인이 2조 500년에 그 정신이 그 정신이 만들어졌거든요. 남 잘 되는 꼴 못 보고, 남 잘 되면 배가 아프고 이런 게. 또 우리 온 국민이 일체감으로 하나의 한 뭉치로 뭉쳐지는 단결이 되는 마음도 없어져 버리고요. 이게 오늘날 이 사회의 목전에 살아가는 여러분의 우리 국민들의 의식, 세계 사람들의 의식의 수준, 이걸 한눈으로 여러분이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출가한 스님은 본분사가 공부해서 도를 깨달아서 일체 중생을 제도하려는 그 원대한 그 큰 부처님의 뜻을 따라서 그래 출가한 것인데, 부모가 그런 자식이었다면 수지 맞은 겁니다. 그건 절을 3배 올리고 우리 집에 경사 났다. 아들 하나가 출가해서 수행을 잘하면은 사돈 8천까지 그 덕을 받는다고 했는데, 반대로 아들 하나가 출가해가지고 공부 안 하고 딴짓거리 하면은 사돈 8천까지 그 재앙을 만난다는 거 아니겠어, 반대로. 그런데 그 아들 하나가 출가, 참 이런 사람은 수행자가 나왔다면 그 집안에서는 경사가 남기고 부모 형제 할 것 없이 그 큰 절을 올려야 할 일인데 이 뭔가 잘 모르는 거라. 모르니까 이 모르는 부분을 가르쳐 주는 것도 스님의 책임이라. 그거를 그래 물었어요. 그러면 그렇게 아무 말도 못하고 왔느냐? 이렇게 왔다는 거라. 그러면 스님은 잘못됐다. 거기서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네 최선을 다해서 바로 인식을 시켜주고 와야지. 인식을 시켜주고 설득도 못하고 그래 돌아왔다면 스님은 잘못된 거다. 그러니까 그러고 보니 내가 참 잘못됐는데요, 그러는 거라. 이 스님들도 그거를 가르쳐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스님으로서는 그래야 되지만은 제가 불자로서 거사님이나 보살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스님만 그린 게 아니고 거사님, 보살님이 집에서 생활하는 속에서 야, 오늘 내 항림사 토요일이라 정진하러 간다, 철야 정진하러 간다 이랬을 때 과연 부인과 아들이, 부모가 있다면 또 부모가 있다 가자, 식구들이 대환영을 하고 아주 눈물을 흘릴 정도로 감사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게 뭡니까? 그럼 뭐 하는 겁니까? 마찬가지예요. 스님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이 이 항림사 나는 토요일 날 철야정진하러 간다, 공부하러 간다 하는 이 문제를 형제 부모가 들었을 때 참, 야, 너무 잘한다. 이 세상에 어떤 일보다도 그게 우선적으로 가치 있는 일을 정말 한다라 하는 그 보람된 가치를 가슴 깊이 느끼면서 정말 기쁨으로 환영하는 마음으로 박수 쳐주는 식구가 있어야만은 됩니다. 그래야 그 가정이 살아나요. 나만 혼자 오고 부모, 형제, 부인은 전혀 모른다, 이래 된다면은 그 가정은 이원화가 돼가지고 화합이 도로 안 됩니다. 그래서 타고나면서부터 인간은 부모가 가지고 있는 성분이 있어. 성분이 지독하게 일생을 나는 돈 일생을 돈이 골수에 맺혔어. 거기 성분이야. 또 일생을 명예에 나는 뭘 한번 누려봐야 되는데, 명예를 또 무슨 권력을 한번 잡아봐야겠는데 하는 속세적인 속세적으로 누려보겠다는 그런 그 욕심된 성분이 꽉 차 있는 분이 자식을 놓으면 그 성분을 그대로 타고나는 게 자식이에요. 그 성분을 타고나요. 그래서 어떻게다가 이 무상하고 허망한 이 길을 가는 것보다는 정말 실다운 인생살이에 정말 멋진 가치 있는 인생의 삶이 무언가를 아는 그 길을 어떻게 인연에서 가려고 하면 속세적인 그 애정에 대한 생각이 너무 깊이 농후회가에 박혀 있어서
저 아버지가 토요일 날 절에 간다는 왜 가는가? 도대체 참선이 뭐 하는 거요? 여 가는 게 잘못됐다는 생각으로 반대적으로 인식을 하는 수가 있어요. 성분 자체가 달라요. 보는 게. 그렇더라도 잘못되어 있는 그 의식의 견해를 바꿀 수 있는 것은 이 길밖에 없어요. 나를 돌이켜보고 나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나를 돌이켜보는 데 있거든요. 나를 바로 보는 데 있다 이 말입니다. 나를 바로 봐야 되거든요. 나를 바로 보지 못하면 해결책이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나를 바로 보고 나를 바로 해결할 수 있는 그 사람이 가정에 생명을 걸고 그거를 심어줘야 됩니다. 부인, 자식, 부모, 형제 심어줘야 됩니다. 심어줘서 함께 이 인생을 정말 서로 틈이 없고 하나가 돼서 살 수 있는 이 길을 갈 수 있는 것을 생명을 걸고 설득시키고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책임이 있습니다. 그거를 여러분이 해야 합니다. 속세에 사는 거사 보살님이 제가 불자로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고, 출가한 스님은 출가한 스님으로서의 해야 할 일을 다 해야 됩니다. 그 여기에 애망이라는 거, 아이고 그걸 가르쳐야 되는데 자식이 안 하려고 그러면은 그 애망에 애착 애정에 얽혀가지고 아이고 저거 뭐렇게 하면 되겠나, 또 뭐렇게 했다 혹시 저놈이 또 집 나가면 어떡할까, 저놈이 또 뭐렇게 했다 뭐 이거 어쩌면 어쩌나, 이런 그 애망에 얽혀가지고 바로 잡아주지 못하는 마음이 돼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확실히 그걸 잘 알으셔야 돼요. 그래서 조주시님은 한 방으로 끊었습니다. 끊고 이제 다시 두 번 다시 보지 않는다라고 하고 짐을 그날 밤으로 꾸려서 석장과 물병을 차고 이제 다시 제 방에 돌아다닙니다. 총림으로 제 방에 돌아다닙니다. 항상 스스로 이르되 본인이 제 방을 쭉 돌아다니면서 하는 말입니다. 7살 먼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나보다 낫다면은 내가 곧 그에게 물을 것이고, 100살이나 먹은 노인이라 할지라도 나보다 못하다면, 나에 미치지 못하다면, 이 말에 미치지 못하다마는 나보다 못한 걸 말한 게요. 100살 먹은 노인이라 할지라도 나보다 못하다면 내가 즉 그 사람을, 그 노인을 가르치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주시님이 이제 그렇게 다니며 수행하다가 연지 80에, 이분이 일생 수행하는데 80에 이르렀어. 80에 이제 조주시님이 이제 나이 80이 되어서야 조주성 동쪽 간음원에 머무셨는데 돌다리에서 10리쯤 떨어진 곳이었다. 조주 석교라고 돌로 된 다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10리나 떨어진 데라 곳이었다. 그때부터 이제 주지살이를 하는데 이 말이야. 이 양반이 이제 주지를 이제 맡아서 하며 주지로 80이 돼서 하셨는데, 그러니까는 일체 모든 공부를 다 해 마치고 이제 중생 제도하려고 주지로 맡아 간 겁니다. 그래서 주지를 하는데 아주 이 양반이 주지함이 고고라 아주 몸이 바짝 말라서
이 조주시님이. 왜냐하면 그 절이 그래 아마 상당히 가난한 절일로 먹을 게 없는 그런 절이라 아무것도 없는. 그런데 뭔가 몸이 아주 많은 데다가 살림살이가 아주 가난하다 이 소리라. 고고해야 몹시 메말랐지만 그 뜻만은 옛사람을 본받았다. 그렇게 어렵고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절에서 주지로 가가지고 있는데 그 지조가 옛 그 부처님부터 역대 조사들이 고행으로 정진했는 그 행각을 하신 자체를 조금 더 어긋나지 않고 본받아서 이 말이라. 그러니까 그 산중에 가서 주지로 아주 어려운 곳에 있지만은 생활하는 본인의 그 중심이 흐트러진 바가 없다 이 소리라. 아주 딱 중심이 서서 수행자로서 자주 옛 고인의 지조를 본받아서 성당무 전후가라. 성당에는 앞에도 뒤에도 아무것도 이 옷걸이 저 방에 옷 하나 가사걸이 옷걸이 하나 없다 이 소리라. 뭐 옷 넣을 수 있는 장도 없고 또 무슨 목욕탕이라 하는 자체도 없고 세수대야 하나 제대로 세수할 만한 세수대야 하나가 제대로 갖춰진 게 없다 이 소리. 그런 게 없는 걸 말한 거예요. 성당에는 그런 게 아무도 성당은 정가도 후가도 없고 제식할 곳도 임시로 마련하였으며 이제 밥에 먹을 부엌이나 방도 임시로 잘 그래 만들어 가지고 이 말이라. 건건히 밥을 이제 해 자신다 이 소리거든. 그래 하는데 임시로 마련하였으며 의자가 본인이 앉는 이제 성상은 이제 뭐 이 참선할 때 앉는 의자가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게 있는데 다리가 부러졌어 그게. 의자의 다리가 하나가 부러져서 타다가 남은 부죽갱이를 새끼를 묶어 두었는데 이 소리라. 이제 성상에 앉아야 의자가 다리가 한쪽이 부러져 있으니까 부엌에 불 때는 부죽갱이가 있어. 또 부죽갱이를 가져와서 새끼로 짜매 가지고 이제 그래 쓴다 이 소리야. 쓰는데 그래 이제 그 대중들이 같이 사는 대중이 말이라 새로 그걸 만들어서 좋은 걸로 만들어서 다리를 붙이가지고 새로운 의자로 잘 만들려고 하면은 절대 못하고 그래요. 허락하지 않아 그걸 절대 못하고 하는 사람이 있을 때마다 허락하지 않았다. 새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 스님들이 해주려고 하면은 그거를 다 마다하고 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40년을 주지하는 동안에 편지 한 통을 시주에게 보낸 일이 없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다리도 부러지고 제대로 짜매가 있고 생활하는데 옷 하나 걸을 만한 변변찮은 집 하나 안에 된 게 없고 옷장 하나 없고 부엌에는 무슨 목욕탕도 제대로 없고 뭐 아무것도 될 만한 게 없어도 시주한테 편지 보내서 내가 이래 어려우니 이거 좀 도와주시오 하는 그런 편지 한 장 40년 동안 주시면 안 보냈다는 거예요. 한 번도 시주한테 편지 하나 시주에게 보낸 일이 없었다. 조주시님이 이렇게 그 청백가풍이라고 해가지고 그래 조주시님 보고 청백가풍이라고 그랬습니다. 수행자의 청백가풍이다. 그래서 그랬는데 이 청백가풍의 이 정신은 우리가 꼭 출가한 스님이나 제가잖아 이 정신은 본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정신을 본받아야지 여러분 가정 생활하는데도 너무 넘치게 모든 것을 소비하고 그래 살지 않고 잘
간술해서 멋지게 잘 쓴다 소리입니다. 멋지게 잘 쓰라는 거지. 뭐 조주시님처럼 그냥 그만 부엌이 깨져도 솥이 깨져도 그만 그대로 보고 있어라, 그런 거는 그런 뜻은 아니라 청백가풍을 정신을 이어받아서 뭐든지 가정의 살림을 잘 원만하게 중심을 잡고 어느 한 곳으로 실어지지 말고 그 균형을 잘 잃지 않고 잘 가꾸어서 멋지게 많은 사람들한테 함께 기쁨을 나누어서 해양을 하라는 뜻입니다. 그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날 절에서도 사방의 신도님한테 오십시오 하고 연락하고 하는 것이 부처님의 뜻에는 반드시 신도들에게 모든 중생들에게 함께 해양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 부처님의 말씀을 펴라, 전도를 하라고 부처님이 하시거든요. 그럼 그 뜻에 의해서 그래 하기 위해서 보내는 거지. 무슨 말 알겠어요? 근데 이 보내는 것도 이게 옳은 일이라 옳게 하기 위해서 보내는 거지. 그게 뭐 스님이 혼자 개인이 뭐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그걸 보내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조주 스님의 이 청백가풍이라는 이거를 잘 받아들이면 여러분 생활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스님들도 사찰을 유지하고 사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사중에 이 공공지 재물은 이거는 시주 물건이라 개인 재물이 아닙니다. 내 홀로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개인 재산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항림사도 조계종단의 재산이요, 조계종단의 공공지 재물이고, 신도들이 시주에서 올린 이거는 똑같이 수행하는 사람이, 공부하는 수행자, 그냥 노는 사람이 먹으라는 게 아닙니다. 수행자가 이거를 먹어라. 물 한 방울을 먹어도 수행자가 먹어라. 공부하는 수행자가 먹어야 할 자격이 있다. 그걸 녹일 수 있는 또 자격이 된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아침마다 아침 마치면 아주 커피를 내가 잘 타거든요. 커피 또 토종 꿀로 들어오면 꿀 들어오면 타서 또 위스키도 갖다 주는다고. 그러면 그걸 내가 먹나요? 혼자 난 못 먹어, 술은. 그놈을 또 한 방울 넣어요. 그래가지고 밤에 피곤한데 아침에 피곤할 때 와서 그걸 한 잔 착 마시면 그 피곤한 게 싹 가버리고 가뿐해진다는 몸이. 그게 많은 수행자한테 그게 얼마나 좋은 공양이에요. 그렇죠? 수행자. 그래서 나는 여러분하고 같이 고향을 한다 이거라. 수행자가 녹여야 할 자격이 있다 이거라. 수행하지 않는 사람은 그 차를 먹으면 안 돼요. 공부하는 사람만이 이 차를 먹을 자격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절에서 밥 먹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절밥을 누가 먹느냐? 절밥은 수행자가 먹는 거예요. 수행하는 자가 이 밥을 먹고 밥값을 한다 이 소리예요. 절에 있는 모든 제반사 일체 쓰는 기, 목욕탕에 모욕하는 기나 큰 방에서 방을 쓰는 기나 일체 하는 모든 것은 수행자가 쓴다 이겁니다. 수행하지 않는 사람은 이거를 쓰면은 그거는 빚이 되고 또 쓸 수 없는 사람이야. 자격이 안 돼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시주 물건을 네가 제대로 잘 밥값을 하는 수행을 잘하면은 다음에 소가 되지 않을 것이고, 네가 만약에 이 시주 물건을 먹고 공부하지 않고 그냥 죽었다가는 소가 돼가지고 그 집에 가서 네가 일생 동안 서로 농사 지주고 빚을 갚으려면은 몇 생이 성불할 길이 늦어지는 거예요. 빚져가지고 몇 생을 늦어져. 빚져가지고 성불할 길이 늦어져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문수보살이 그래 절에 고향주로 가가지고 고향주 하면서 주지 총무를 불러가지고 소가 여러 마리 소가 있는데 저 큰 소 저거는 누가 저래 태어난지 아시냐고. 그러게 저 누구냐 이게 저 주지가 사중 재산을 잘못 살림살 살아가지고 그거 갚아주려고 지금 소로 태어났습니다.
저건 또 누구 그 다음에 저 작은 손은 뭔 손가 아시오? 작은 손은 작은 손은 뭐냐? 그 전에 총무가 살림을 잘 감독을 못해서 태어난 겁니다. 또 저 손은 뭐예요? 저거는 원주가 살림을 잘 못 살아가지고 저 소로 태어나서 갚으려고 태어났습니다. 저건 새끼 소 저건 뭐냐고 그 관계. 그거는 얼마 전에 절에서 노장이 죽었지 않았습니까? 그게 저 새끼로 태어났습니다. 갚으려고, 빚 갚으려고. 그게 되겠습니까? 이 시집 물건이 무서운 거예요. 이거는 정말 무서운 겁니다. 네가 공부해서 깨달아서 중생을 제도하면은 밥값하는 게고. 그렇습니다. 성철 스님이 100일 법문하고 나서 그랬습니다. 나는 이제 밥값했다. 난 스님으로 태어나서 사람들을 위해서 난 밥값했다. 우리 고암 큰 스님은 말이지. 뭐 누가 조그마한 돈만 가져오면 받아가지고는 책 사고 염두 사고 뭐 사고 오는 사람마다 자꾸 줘 그걸 주고. 그래 주고도 또 부처님한테 또 축은을 읽어요. 안무 것이 누구 근데 본래 축은 접수한 신도 명단은 따로 있는데 별도로 자기가 가지고 뭘 자꾸 읽어요. 그리고 스님 그 누구 축은을 별도로 읽습니까? 아 이거 내가 일러줘야 되네. 왜 그래 일러줍니까? 나를 용돈을 자꾸 갖다 주는데 내가 용돈 갖다 주면 그냥 받아 쓸 수가 있나? 그래서 내가 그걸 받아가지고 염주 사고 책 사고 다 돌려주긴 했지만은 그래도 내가 이 사람을 해줘야 되네. 내가 빚져서는 안 되지. 아 이래요? 그래 편지 같은 거 오면은 편지 같은 거 조기 쪼가리 같은 거 그걸 모아가지고 다 전부 빡빡하게 다 써. 팍팍하게 다 써가지고 그걸 써서 꼭 그거를 다시 소각하지. 요만한 종이라도 백지가 돼 있으면 절대 안 버려요. 버리질 않아요. 근데 나는 하도 그래서 옛날에 뭐 변소 가면 지푸 쓰레기 무슨 집 안 그러면 나무 잎풀이가 대변 보고 닦고 이랬거든. 그 치질이 걸려 그러지요. 그런데 나는 그런 시절을 살아서 요새는 그 화장지가 너무 좋아. 그 좀 쓰기가 아깝더라고. 그래서 나는 조금만 해가 이제 닦고 이래 버리는데 나중에 변소 가서 보면 뭐 한 뭉텅이가 그냥 버리나. 그 변소 대변 닦는데 뭐 그렇게 한 뭉텅이 닦을 게 뭐 있어. 그 내가 이제 방에 와서 이제 대중한테 이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럼 왜 그러니? 우리 시중 물건이 아까운 건데 이거 너무 낭비하는데 변소에 화장지 좀 작게 끊어가 있으세요. 한 게. 참 신님 별걸 가지고 다 이 얘기를 하네. 이제 잔소리할 게 없던 게 변소 가서 화장지까지 다 잡고 화장지까지 잡아가지고 무슨 잔소리를 하네요. 옛날 그런 시절 가지고 지금 이 가지 마시오. 옛날 그런 거 가지고 지금 뭐 그런 거 자꾸 얘기하냐고 이런다니까요. 이게 아니라 절대 그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조주스님의 청백가풍이라는 것이 우리가 오늘날 다시 되새겨서 오늘날 이 현실 생활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 그걸 여러분이 생각해 보면 알아. 그러니까 그 조주스님에 대해서 제가 이제 그렇게 주지 40년 동안 그렇게 정말 수행자로서 여러 가지로 풍부하게 사는 게 아니고 그 속에서 자세 하나 흐트러지지 않고 수행자로서의 딱 중심이 잡혀서 그렇게 떨어진 옷 입고 수행하면서도 40년 동안 조주스님은 멋지게 수행자로서의 후래 모든 사람에게 정말 그 큰 구감을 남겨주신 분이라는 거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남쪽에서 이제 한 스님이 와서 이야기를 하였다. 제가 설봉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이제 조주스님한테 찾아와서 하기니 그래 말하는 겁니다. 내가 설봉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오래된 산골 물에 찬샘이 솟을 때는 어떻습니까? 하니까 설봉 스님이 대답하였다.
눈을 똑바로 뜨고 보아도 밑바닥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그 물을 마셨을 때는 어떻습니까? 하고 또 학인이 설봉스님에게 물으니 설봉스님이 하는 말이 입으로 들어가지 않는다. 입으로는 먹을 수가 없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래서 그 스님께서 이 이야기를 듣고 이제 조주스님한테 와서 말했습니다. 말씀하셨어요. 제가 설봉스님한테 가서 이렇게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조주스님 말씀이 입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콧구멍으로 들어가겠군.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스님이 조주스님께 물었습니다. 오래된 산골물에 찬샘이 솟을 때는 어떻습니까? 하니까 조주스님이 괴로울 꽃자, 이게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괴로울 꽃, 썰고, 썰아릴 꽃, 맑을 꽃, 맑다고 해. 맑을 꽃, 이렇게 여러 가지 꽃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해석해 놓기를 쓰다 이래 해놨네요. 쓰다라고 한 부분적인 말을 쓰게 되면은 조주스님의 의지를 잘 모르고 이게 해석해 놓은 거라고 봅니다. 쓰다 일단은요, 쓰다 이래 써요. 쓰다 이래 마시면 어떻습니까? 조주스님이 죽는다 이랬습니다. 마시면 어떻습니까? 죽는다. 설봉스님은 조주스님의 이 말을 듣고는 찬탄하였다. 이 조주스님이 대답한 거를 설봉스님도 자기도 대답을 했지만은 조주스님이 대답한 거를 설봉스님이 듣고 하는 말이에요. 야, 고불이다, 고불이요. 예쁘처다. 이분은 설봉스님은 다 고막 놀래가지고 후에 이 질문이 있으면 대답하지 않았다. 설봉스님은 두 번 다시 여기에 대한 걸 자기 대답하는 걸 꺼려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이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괴로울 꽃자 이랬을 때 이랬는 거를 쓰다 이러면은 쓰다 그럼 먹으면 어떠냐? 죽는다. 이게 좀 그렇습니다. 이 문제가 이 문제를 이제 일방적으로 쓰다라고 이름을 붙이면 조주스님이 이렇게 대답한 그 의미를 잘 모르고 이걸 쓰다라고 아마 해석을 했을 겁니다. 요사이 다 그렇게 쓰다라고 써놨습니다. 쓰다 이러면 조주스님의 의지를 잘 모릅니다. 이거는. 근데 기왕이면 괴롭다라고 하지. 괴로울 꽃장께 괴롭다. 마시면 어떻습니까? 죽는다. 뭐가 죽느냐? 괴로운 것이 죽는다 이 말이지. 차라리 그러면 뜻은 통해.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만 제가 대답해도 다 조주스님의 의지를 대답해서 의지를 알고 하는 건 아니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마지막에 다음 토요일 날 이 문제를 제가 결론을 지어서 말씀드릴 겁니다. 시간이 다 돼서 오늘 마쳐야 되겠네요.